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간과치 아니하시고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풍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기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의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먼저 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다 같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진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기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듣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사도행전. 왜 성경은 지금 다 있잖아요. 뭐 복음서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많은 복음서들, 뭐 이렇게 사도행전, 로마서 하면은 교리들 뭐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자, 사도행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그런 이제 행전.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행전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성령 행전.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왜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렇게 글을 쓰면 이 글을 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편지를 쓰더라도 나는 네가 정말 보고 싶어. 이게 목적이면 그 보고 싶음에 대해서 계속 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널 너무 사랑해. 이걸 전하기 위하면 사랑에 대해서 쓸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우리가 복음서나 아니면은 뭐 성경의 모든 것들도 그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증인.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장 한번 찾아볼까요? 28장.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사도행전 28장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잖아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데, 이 누가는요 처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기록한 말씀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게 가르치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지막 절에는 누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마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 누가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을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이 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왜냐하면 이 완성은 재림시에 또 이게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구나, 확장이구나, 세우는 것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확장시키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시까지 또 누구에게 부여된 사명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사명인 것을 항상 기억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2장에 가면은 오순절 그날에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 또한 변화를 받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능력 있고 또 힘있게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이 설립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설립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이 교회를 설립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파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하면은 가장 먼저 성령의 강림하심을 떠올리는데, 또 1장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우리가 읽었는데 어떤 것이죠? 바로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어디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근데 마지막 장 28장에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은 어디가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지금의 스페인, 스바냐가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스바나가 땅끝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끝이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땅끝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한다면은 아마 멀리 있는 저기 세계 여러 나라를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끝이 어디인지 마음 가운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잠깐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가 바로 저자가 누가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사도행전에 누구에게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데오빌로. 여러분 이 데오빌로 어디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에서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거 모른다 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서 데오빌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장 3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여기 누가복음을 쓸 때에도 누가는 누구를 수신자로 하여서 썼다고요? 바로 데오빌로 각하. 여러분 이 각하라는 단어는요 로마의 고위 관직들에게 사용되어진 붙여진 그런 그 사람의 관직이죠. 직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쓸 때에는 어쩌면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썼다라는 것은 이 데오빌로가 신앙에 굳건히 서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그의 직분까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냥 데오빌로요. 이제 믿음에 웬만큼 섰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마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데오빌로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이 데오빌로라는 이 뜻을 보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바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이 말씀은 모두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동의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실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먼저 쓴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읽은 것처럼 누가복음을 얘기를 하죠. 복음서에서는 무엇을 기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복음서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 무엇이 복음인지 그것에 대해서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굿뉴스.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들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복음을 들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쁜 소식을 받았으면 우리는 지금 어때야 돼요? 항상 얼굴이 스마일. 여러분들 항상 기쁜 얼굴로 살아가실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기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주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자로서 또 나가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저의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 또한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파수꾼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제 전하는데 그가 택하신 모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 찾아볼 텐데 그때에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령 너는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성령으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명령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하여 명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떠한 사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성령으로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어디에다가요? 누가복음에 기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요, 이 누가복음을 많이 인용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하나 표시를 해두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누가복음에서는 마지막으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당부하신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4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경들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절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부터 49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시고 나서 50절부터 5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 이렇게 해라 이러고 그냥 슝 하고 올라가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24장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그 축복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날마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하는 이 마음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축복 가운데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2절에, 그러니까 1절, 2절에 누가복음의 그 모든 것을 짧게 요약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렇게 짧게 요약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딱 자리 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동치 아니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 시작.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이제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딱 요약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고난은 시작되었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때부터 이미 고난은 시작되었거든요. 고난을 받으신 후에 고난이라는 십자가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 아니하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까지 전해져 왔을까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너무도 미워하였어요. 예수님을 너무도 미워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거짓으로 그것을 꾸며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이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도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활 온전하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나타나셔서 그냥 뭐 하신 것이 아니라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40일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확실한 많은 증거로 7일 살아계심을 나타냈다라고 보이시면서 40일 동안 예수님께 행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 어디서 또 많이 들어본 날수잖아요. 언제 이 말씀을 들었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며칠을? 40일을.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기 위해서 며칠을? 40일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며칠을?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40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충만하고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40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시고 나타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은 그것으로 이미 충만하다, 충분하다, 완전하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그 부활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반드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으로 주님과 함께 더 깊은 동행 가운데 나아가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곧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복음에 온전히 또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꽉 채워져 있을 때 삶의 모든 자리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누가는 또 4절 5절 이렇게 또 사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5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어디에 말씀이 나와 있죠?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한 거죠. 이것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곧 너희들이 목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목격하기 위하여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목격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셨어요. 무엇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하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사야서 말씀이라든지 미가서 말씀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있잖아요.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루살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시죠. 왜 떠나려고 했을까요? 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도 어느 때에 찾아와서 자기들 끌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과 무서운 마음으로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제자들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에 있잖아요. 갈릴리.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여기 있을 필요가 있을까? 빨리 내 집으로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예언하신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는 누가 살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그런 상징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새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예루살렘은 새로운 창조를 지금 그곳에서 시작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예루살렘에서. 구속사적으로도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예표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삭이죠.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어디에 가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 예루살렘은요, 이 모리아 산에 세워진 그런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전하게 이루어 가기 위하여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왜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하신 곳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너희가 받기 위하여서 그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무엇입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완성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그분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원문을 보면은요, 여기 이제 5절과 6절 사이에 이어지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여러분,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성경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요엘서 2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들 분별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와 지식과 계시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 제자들은
아직도 육적인 것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 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천사들도 자기 아들들로 모른다. 오직 아버지께만 아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와 시기를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행할 것을 묵묵히 그것을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때와 시기를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무엇만 하라고요? 할 일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할 일을 할 때에 그것도 너희들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권능이 있는 것, 권능 받기를 다들 사모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러한 권능, 이러한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하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권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내가 정말 복음 전하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자, 다시 한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유,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너희가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쭤볼게요. 성령의 충만함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는 것이 무엇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 영접할 때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됐죠?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죽었어요. 다시 일어나야지만 사는 거잖아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성령에 완전히 져져서 나는 없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오직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없어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묻어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가 주인 돼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 다 사로잡아 주께 복종시키고 나의 마음 다 사로잡아 주께 복종시키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쫓아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행할 때, 그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아름다운 열매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 이 올려져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올리워 가셨다라는 이런 뜻을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가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수동태거든요. 신적 수동태.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는다. 이 구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무엇이 가득하였다고요? 구름이 가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올라가시는 그때가 이미 예수님의 그 모든 신분을 회복하셨다. 승귀라고도 하죠. 예수님의 그 모든 영광을 회복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그가 다시 회복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지금도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넉넉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모습을 끝까지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림 언어로서 여러분들 그려지십니까? 지금 이때에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전부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비하고 신기하겠습니까? 신기스럽지 않습니까? 이 신비스러운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정말 계속적으로 그것에 지금 끌려가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았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2000년 전에 내가 지금 서 있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장면을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어쩌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또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로 다 올라가시는 거야? 내 곁에 없는 거야? 뭐 이런 생각뿐만 아니라 되게 신기하다. 왜 이렇게 신비로운 모습이지? 이런 생각과 또는 뭐 여러 가지 이 생각들이 많이 교차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고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것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죠?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제자들, 사도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너희들 어찌하여서 계속적으로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만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죠?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쳐다보지 말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재림시까지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믿음을 설명할 때 구약시대에 그 에무나라는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역대하나 역대상이나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고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 굽는 일을 맡았으며 전병 굽는 일을 맡았다라고 얘기할 때 이 직분을 에무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전병 굽는 직분, 전병 굽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말씀 나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만 뜨면 뭐만 해야 된다고요? 전만 붙여야 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전만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나 이거 안 해! 하고 때려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이 모든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일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주셨어요. 그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비가 오면 못하고, 눈이 너무 많이 와도 못하고, 뭐 사정이 생겨서 못하고, 너무 뜨거워서 못하고,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지신 그 모든 사명들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믿음이라고요? 나에게 맡겨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성실함으로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강림하심과 교회의 태동, 설립,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가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교회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 성전이란 단어인지 않습니다. 성전은요, 구약시대에 양을 잡아들이고 짐승을 잡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전파되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로, 또 교회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자들로 그렇게 온전히 세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또 세우고 또 확장시키는 일에 또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심을 받으며 또 하나님께 또 큰